2장 13절서부터 25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강의 7번째, 요한복음 2장 13절서부터 25절까지. 제 성경에 신약성경 145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펼쳐서 우리 같이 천천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의 앉은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줘 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이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 몸을 저희에게 의탁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니요 또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사람에 대하여 아무의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아멘.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너무 귀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 말씀을 저희들이 공부할 때 우리 성령께서 깊은 깨달음을 주시고 또 우리 말씀 속에 숨겨지는 그 비밀이, 그 진리가 저희들 심령 깊은 곳에서 이제 박혀져서 그래서 씨앗을 맺을 수 있도록 지금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이 말씀이 저희들 심령 속에서 이제 싹이 나고 이제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그래서 저희들의 삶이 주님의 말씀에 붙들고 그리고 30배, 60배, 100배로 그 열매가 맺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지금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 이를 통해서 지금 영광을 받으시고 저희들은 더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 되도록 지금 이 마지막 때 교회, 마지막 때 신부들을 지금 깨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이 부족한 종이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주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해주시고 주님 주님의 충만하신 그 성령으로 저희들이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또 말씀 받는 귀한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요한복음 강의 7번째 시간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2장 13절서부터 25절에 2장을 끝맺는 그 second half입니다. 여기 제목을 보통 성전 척결, 성전 대청소라고 하는데 저는 이 성전을 헐라라고 그런 제목을 제가 붙였습니다. 그 13절서부터 보면은 이제 유대인들이 6월절이 가까우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예루살렘은 높은 곳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예루살렘을 올라가십니다. 6월절에 1년에 3번을 거길 가세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6월절인데, 그런데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사람만 가는 것이 아니라 멀리 밑에는 그 애굽에서부터 올라오고 또 위에는 저 시리아, 레바논 그쪽에서 내려와서 그래서 먼 길을 걸어서 유대인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래서 6월절을 지킵니다. 그 6월절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 요한복음 2장에서만 우리가 읽었는데 거기서만 2번이 나옵니다. 13절에 나오고 그 다음에 23절에 또 6월절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6장 4절에 6월절이 나오고 그 다음에 11장 55절에 또 6월절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왜 사람들이 6월절에 예루살렘에 모일까? 왜 사람들이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까? 그 해답을 11장 55절에 이렇게 썼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케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라고 했어요. 시골이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 바깥에 있는 그 사마리아와 저 꼭대기에 이제 빌립보 또는 애굽 이쪽에서 시골에서 이제 몇 날 며칠을 걸어서 예루살렘으로 유월절을 지키러 올라갑니다. 뭐하러 가느냐? 자기를 성결케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그 종교적인 의식이에요. 가서 이제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해요. 어떻게 회개하냐? 짐승을 잡아. 짐승.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 또 좀 돈 있는 사람은 양, 또 더 돈이 많은 사람은 소. 그래서 이것을 이제 그 제사장이 이것을 잡아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걸 피를 뿌립니다. 그런데 이 멀리서 있는 사람들이 이 짐승을 데리고 올 수가 없잖아요. 또 데려온다 하더라도 이 성전에서 이제 바깥에 이방인의 뜰에서 이제 이것을 가지고 들어가는데 제사장들이 검사를 해요.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것은 점도 없이 흠도 없이 깨끗한 제물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검사를 하는데 자기네들이 가지고 온 거는 트집을 잡습니다. 멀리서 가져온 거. 그래서 이걸 퇴짜를 놔요. 그러면 멀리서 가져오다가 동물이 죽기도 하고 병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이것이 온전치 않으면은 그것을 가지고 제물을 드릴 수가 없죠. 그래서 이들이 원하는 것이 뭐냐면은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양들, 소들, 비둘기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돈을 이제 버는 거죠. 딴 데서 파는 것보다 훨씬 더 비싸게 물론 파는 겁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이제 그 성전에 올 때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하는 율법의 말씀 때문에 돈을 가지고 오는데 이제 다른 나라의 돈을 가지고 오는데 그건 받지 않겠다는 거죠. 오직 여기서 받는 셰켈, 유대인들의 돈, 이것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거기 돈 바꾸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거를 이제 눈앞에 보시면서 이것을 다 뒤에 엎어버리는 그런 것을 여기서 우리가 이제 성전 청소하는 내용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도 역시 가서 그 유월절을 지키러 성전으로 올라가시면서 그 주위에 있는 모든 환경에 사람들이 그 제사장의 모습들이나 또 그리고 거기 와서 그 제사를 지내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의 모습들이 전부 다 깨끗하지 못한 것을 아시고 주님께서 다 청소를 하십니다. 다 쫓아내시고 다 뒤에 엎어버리는 겁니다. 예. 왜 예수님께서 그러셨을까? 여기서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중심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물론 그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의 장소, 월십하는 그 자리를 주님께서 그 자리는 거룩한 자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홀리 그라운드. 하나님께서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죄 사함을 허락해 주시는 그 자리가 거룩한 자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당시에 구약 시대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들이 와서 짐승들을 잡는, 그래서 그 성전, 이방인들의 뜰 있는 성전은 피바다가 됐어요. 얼마나 많은 짐승들을 많이 잡았는지. 엄청나게 그 피가 밑에 흘러내리고 그렇습니다. 그것이 다 그 인간들의 죄 때문에 그것을 하나씩 다 잡는 거죠. 그래서 성전을 이제 밟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우리 말로 얘기하면 예배고 영어로 얘기하면 worship입니다. worship. 이것을 주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것을 하나의 종교 의식으로 매년마다 하니까 또 유월절뿐만이 아니라 이제 나중에 나팔절 때 또 그리고 욤키포 또 그다음에 수컷 장막절 그때도 사람들이 와서 그런 의식을 하니까 하나의 1년에 몇 번씩 올라오는, 또 그래서 자기네들이 돈을 벌 수 있는, 만들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삼고 그렇게 계속 그걸 해마다 쭉 해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기를, 너희들은 모세 율법보다도 더 전통을, 장로들의 전통을 더 중요시한다라고 주님께서 마태복음 15장에서 주님께서 책망하신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강조하시는 것은 종교의 의식보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예배. 예수님 우리가 조금 이따 이제 나중에 공부할 텐데,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하나님이 신령과 진정, 우리가 그렇게 쭉 읽어왔죠. 신령과 진정. 그게 아니라 영으로 드리고 그 다음에 진리로 드리는 그 예배. 주님께서 그거를 찾으신다라고 그랬어요. 그걸. 우리 하나님께서 그 옛날에 예수님 계실 때나 아니 그 전이나 또 지금이나 똑같아요. 우리 하나님의 진실된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영으로 드려지는 그런 예배를 주님께서 지금도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이 시대에 이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겉모양으로 이것을 잡아서 거룩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중심 깊은 곳에서 그 하트를 주님께서 찾으시고 보시고 그 다음에 와서 회개하고 그 다음에 이것이 죄의 용서함을 받는 이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옛날에 그 구약 성경에 보면은 역대하 36장 14절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장들의 어른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본받아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 전을 더럽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도 아주 오래전에 그 다윗 있었을 때, 솔로몬이 있었을 때, 그때에도 제사장들과 그 다음에 그 엘더들, 나이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같이 모든 백성들로 같이 범죄해서 그래서 이방 사람들이 하던 그런 가증한 것을 본받아서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릴 때 돈 바꾸고 그 다음에 또 속이고 이걸 통해서 돈 벌고 하는 이런 이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그 전을 하나님의 그 템플을 성전을 더럽혔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예. 그 더럽혔다는 얘기가 거기 뭐 지저분하고 쓰레기가 많아서 더럽혔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더러운 마음, 탐욕을 가지고 그 다음에 타락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거기 안에 들어와 있으면 그 자체가 더럽혀졌다라고 주님께서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중에 이사야서 56장 거기 7절 8절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 될 것이라. 예, 그 하나님의 집, 즉 성전은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이 기도하는 그러한 집이다라고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도 그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1장 13절에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도다. 이게 두 번째 주님께서 상전에 나오셔서 성전 청소하는 이게 한 번 하셨는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 사람들이 그 다음에 예수님이 안 오시니까 예수님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또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 장사하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이 또 와서 그렇게 해요. 근데 주님께서 이것을 또 내쫓으시죠. 그래서 기도하는 집을 너희들은 장사치들 House of Merchandise라고 해요. 예? Holy Ground, House of Prayer가 아니라 이거는 완전히 House of Merchandise, 장사꾼들이 있는 그러한 마켓플레이스로 너희들이 만들었다 하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을 가보면요, 이스라엘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까지 가는 그 길을 비아 돌로로사라고 그러죠. 그래서 거기에 예수님이 넘어지고 또 다시 또 일어나서 또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고 나중에 그러네 시몬이 와서 또 대신 십자가를 지고 가고 하는 그 장소가 15번인가 16번 그 장소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 가는 곳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곳이라고 해서 사인을 해놨는데 그 길가에 비아돌로로사 길가에 상점들이 그렇게 많아요. 유대인들 상점도 있고 그다음에 팔레스타인 이 사람들 상점도 있으면서 구경꾼들 거기 관광객들이 쫙 가면은 이거 사고 가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 풍습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특별히 동양 사람 가면은 벌써 알고 한국 사람이라 알고서 이거 가지고서 오불 그러면서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거 사라고 얘기를 해요. 네, 참. 그 기념품 자기 좋아하는 한국 사람들 아마 벌써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뭐 장사해서 먹고 살라고 그런 거겠죠. 하지만은 바로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거룩한 그 자리를 이렇게 장사치들이 파는 이런 것으로 더럽힌다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성전을 더럽혔다라고 주님께서 표현하고 계세요. 성전을 더럽힌. 그러면은 주님께서 지금 어떻게 보실까? 지금도 똑같으죠. 그건 우리가 다 이미 어그리를 해야 됩니다. 지금 미국 교회가 그것을 시작을 그렇게 했어요. 물이 그렇게 뿌려놨습니다. 더럽게 했어요. 그래서 웬만한 큰 교회들은 교회 안에 다 이제 하나님을 예비하는, 하나님을 월십하는 그러한 프라이어리티가 아니라, 그러한 우선순위가 아니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을 편하게 하고 사람들을 더 많이 모이게 하는 그런 것으로 목적을 둬서 오면 와서 쉬고 와서 커피 한잔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책도 사고 여기서 샌드위치도 먹고 마시고 하는, 이렇게 만들어서 사람들이 더 이제 교회 가면 내가 먹을 수도 있고 마실 수도 있고 편하게 있을 수 있구나 하게 만들었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예수님께서 강도의 구렬이라고. 예.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House of merchandise. 왜 이것을 지금 사람들은 깨닫지 못할까?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건데, 그리고 사람들 더 많이 모여서 그래서 우리가 더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우리가 그 메인 포인트를 우리가 잘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성전에 가는 것, 교회에 가는 것, 이것이 누구를 위해서 가는 겁니까?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워시퍼로 가는 거,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러, 예배드리러 가는 건데, 내 사람을 위하러 간다고 생각하면 그거는 제일 근본, 그 primary reason이 잘못된 거예요. 예.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가면은 내가 먼저, 옛날 성도들은 그랬다고 그래요. 저는 옛날에 예수 안 믿었는가 모르지만은 정말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저 장독대에다 냉수 얹어놓고서 그 정한수에다가 빌었을 때도 그 찬물에 목욕하고 그리고 깨끗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옛날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에다 헌금 내는 것도 은행에 가서 새 돈으로 다 바꿔가지고 정결하게 해서 바친다고. 그 돈이 깨끗한 것이 아니라 그 중심을 하나님께서 보시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 지금은 이게 시대가 달라졌어요. 시대가. 우리 하나님이 중심을 보신다라고 얘기하면서 모든 것을 다 적당히 하고서 그러고 갑니다. 참 그게 어느 면에서는 굉장히 더 포괄적으로 좁게 볼 수도 있지만은 사실 그 영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이게 우리가 너무 미혹당하는 그런 기분이 있어요. 미혹당. 영의 사람들은 영으로 이것을 보고 깨달을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우리가 영으로 드린다고 그랬죠. 신령이라는 게 영입니다. 영으로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진리로 예배를 드립니다. 진리. 그런데 그냥 와서 앉아서 쉬어보는 기분으로 앉아서 하고, 제가 옛날에 그랬어요. 수정교회 크리스탈 카시드를 거기 가서 아주 굉장히 멋있는 엔터테이너들 쫙 불러다가 매주마다 와서 할리우드 스타 같은 사람 예수 믿는다고 해서 데려와서 자기네들 간증 잠깐 하게 하고 또 오케스트라 하게 하고 그리고 돈 몇 푼 내고 가서 쭉 앉아서 구경하고 그러고 기분 좋게 나오죠. 근데 이것이 예배가 아니 되는 거죠. 예배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현대 교회가 지금 그것을 따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것이 성공적인 예배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 눈에 보이기에는 이것이 성공적인 예배처럼 보여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그럼 어떻게 하느냐? 영적으로. 영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우리가 기도를 하고, 기도가 여기 많이 깔려지고 쌓여지고 그 파운데이션이 기도로 덮여지고 있을 때 제일 먼저 아는 것이 사탄이 알아요. 귀신이 먼저 압니다. 알아요. 오늘 제가 여기 늦게 올라오는데 저쪽에 구석에 홈레스 피플들이 자죠.
나하고 맞닥뜨렸어요. 그래서 그랬어요. 너 여기 호텔 어떠냐? 호텔이 어떠냐? 그랬더니 여기 이제 얼마 안 있을 거라고 그래. 그래서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그랬더니 고맙다 그러면서 너희 교회는 굉장히 스피리추얼하다고 그래. 스피리추얼하다. 그 홈레스 피플들이 굉장히 영이 더럽습니다. 아주 그 악해요. 그런 사람들하고 가까이서 많이 우리가 보통 노숙자들 가서 기도해 준다, 뭐 샌드위치 주고 커피 준다, 좋은 일을 많이 하죠. 좋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아주 악한 영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가서 좋은 일을 하다가 악한 영이 더 쉬어가지고 들어오는 것을 저는 압니다. 많이 경험도 했어요. 근데 그렇게 가기 전에 미리 완전히 예수님의 피로 완전히 덮고 청소하고 깨끗하게 하고 난 다음에 가서 그런 사역을 하고 돌아와서 묻어 들어온 그 더러운 영들을 다시 또 씻는 그러한 그 기도를 또 해야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 여파가 굉장히 힘들어요. 막 아프고 골치가 아프고 그 여파들이 집안으로 막 들어오고 막 그래요. 이 교회 그 만민의 기도하는 집, 교회가 기도해서 그 기도가 쌓여지면은 귀신들이 먼저 알고 이 근처에 오질 않아. 제가 어저께인가 제가 말씀을 드렸죠. 8살 먹은 아이가 여기 전화하지 말라고. 여기 전화하지 말라고. 귀신이 알아요, 먼저. 여기 하면은 자기네들이 무서우니까, 자기네들이 쫓겨나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기 왔다가, 그래서 오래 있지 못하고, 그리고 또 떠나가는 이유가 영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여기 있을 수가 없습니다. 계속 사탄이 와서 미혹하고, 그 다음에, 기도가 깊이 쌓여진 데를 여기 있지 못하도록 그렇게 시험 들게 해서 떠나게. 악한 영들은 제일 먼저 알아요. 이 기도를 깊이 한 사람들은 여기 오면, 여기는 기도가 많이 쌓여진 곳입니다 하고 먼저 압니다. 지난 3월 달에 누구죠? 멕시코에 있던 에스더 권 목사 왔을 때 그분도 처음에 와서 하는 얘기, 여기는 기도가 조그만 교회지만 기도가 많이 쌓여진 곳이군요. 그걸 압니다. 이게 제가 이것을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거룩한 이 교회는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교회가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고 우리 죄가 회개가 되고 주님 앞에 더 깨끗해지고 성결해지고 그리고 거룩해지는 그러한 장소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와서 쉰다고 편안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내가 찬송하고 그 다음에 그 좋은 말씀 듣고 나간다라는 그러한 그 전통으로 종교적인 의식으로만 생각하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주님께서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하는 그곳에서부터 멀어져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그렇게 판단합니다. 사도행전 19장에서 이 데메트리우스라고 하는 헬라 말로 하는데 은장색이에요. 은장색 우리말로 그렇게 써 있는데 이 사람이 뭐냐면 실버 크래프트맨입니다. 은으로 이 조각을 만들어서 다이아나 신상을 만들어 가지고 이걸 관광객들에게 비싸게 팔아요. 여기에 이게 신령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 오면은 이게 아주 큰 나중에 집에 가져가면은 큰 상품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서 팝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 비싼 돈 주고 사가죠. 근데 바울이 와서 사도 바울이 거기 지나면서 사람들이 만드는 곳에 그것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 얘기를 했을 때 데메드리오가 화가 나서 자기 비즈니스 안 되니까 화가 나가지고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부추겨가지고 그래서 이제 바울을 이단이다. 이 자기네 장사한 것뿐만이 아니라 이 자기네들의 다이아나 신을 전체 모욕하고 그 다음에 온 그리스 사람들에게 이게 하나님을 자기네들의 신을 모욕하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해서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원형 경기장으로 가서 이제 성토 대회하는 그러한 것을 사도행전 19장에 나옵니다. 이게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거 이걸 가지고 그리고 이제 섬기는 거 이것이 바로 지금 캐톨릭이에요. 캐톨릭. 마리아상 이거 갖다 놓고 거기다 절하는 거. 불교에서 불상 갖다 놓고 절하는 거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모슬렘들 모스크에 가서 거룩한 척 거기서 보시는 거.
지금 이러한 상태에서 우리가 과연 어떠한 것을 주님께서 받으시느냐, 눈에 보이는 이러한 것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찾느냐, 아니면 주님께서 정말 그 중심에 그 영으로 깨어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그러한 찬양과 기도와 그리고 예배를 주님 받으시는 거냐. 주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위한 예배냐, 아니면은 사람을 즐겁게 하는 그러한 종교 행위냐, 이걸 우리가 분명히 구별을 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이미 오래전에 타락을 해서 그 캐톨릭 교회의 그 특징이 그래요. 유럽의 그 중세 캐톨릭의 교회들은 전부 다 건물 스타일부터 그 고틱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천장이 높게 하고 빼죽하고 해서 들어오면은 그냥 머리끝이 비축해서 굉장히 검숙해 보이고 느껴지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걸 가지고 엄숙하고 거룩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겁니다. 실제로 영적으로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전통으로 받아들여서 그런데 가야만 거룩한 것처럼 얘기합니다. 그것이 미국으로 건너왔어요. 그리고 또 그것이 이제 메가처치라고 하는 이런 탈바꿈을 해가지고 또 한국으로 이제 넘어갔습니다. 우리가 똑바로 정신 차리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같이 미혹을 당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옛날에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에 그 전에 구약에서 타락한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을 주님께서 하나님 책망하신 내용이 말라기서 3장에 나옵니다. 3장 1절, 2절, 3절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그의 임하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의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재물과 같은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것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그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특별히 더 강하게 요구하시고 연단을 하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연단하냐? 금을 연단하는 거지. 금을 어떻게 연단해요? 뜨거운 불로 해서 다 녹이죠. 그래서 그 돌과 가루가 전부 다 불 속에서 녹았을 때 금이 다 녹아서 밑으로 떨어지는, 이렇게 하고, 아니면은 표백하는 자, 양잿물이에요. 양잿물, 독입니다. 독. 이것을 통해서 옷에 모든 더러운 때가 다 빠지게 하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레위 자손들을 깨끗하게 하시게 되는 겁니다. 레위 자손은 하나님 앞에 그 예배를 드리는 그 시중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소위 영적으로 리더라고 된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오늘날의 교회 그 리더들, 목사님들입니다. 장로님들이고 또 거기에 모든 사역자들 다 그런 사람들이 여기 속하겠죠. 그런데 옛날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레위 사람들에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런 꾸중의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말씀을 우리가 없습니다. 듣질 못합니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해요. 마음대로. 교회가 마음대로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이 되고 교회 안에 그 동성연애자들 그거를 허락한다 그러고, 오히려 그 안에서 이제 그 목사가 동성애자가 출신 목사가 되고 지금 그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무도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또 그거 다 투표해서 다수결로 이것을 정합니다. 그것이 지금 현대 교회의 모습이 되어가고 있고 현대 교파들의 그런 따라가는 추세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심판은 아직 없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을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그냥 가만히 보고 계시느냐? 우리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그런데 영원히 오래 참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좀 더 이제
또 이제 밑으로 내려가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예. 하나님의 그 진노의 심판이 이제 다가옵니다. 그런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지금 하나님이 치시지 않으니까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계속 그 죄악 속에서 같이 타락하고 또 같이 또 부패하고 같이 또 탐욕 속에서 죄를 짓고 계속 그러고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보시는 하나님의 눈이나 옛날에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 레위 지파를 보시는 눈이나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그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이나 그 다음에 서기관이나 그 다음에 사두개인들을 보시는 눈이나 똑같습니다. 아멘. 예,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그걸 지금 정확하게 같이 보고 계세요. 그런데 왜 옛날에는 주님께서 이렇게 책망을 하시고 말씀하시는데 지금은 아무 말씀 안 하시느냐?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계속 그것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는데 우리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죄를 회개치 않으니까 듣지를 못해요. 네. 죄가 꽉 막혀서 들을 귀가 없는 겁니다. 스스로 이걸 막고 있어요. 그리고 들어도 양심의 화의를 맞아서 그래서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지나갑니다. 그냥 참 불쌍한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것을 뭐라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냐 하면은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7교회에 대해서 똑같이 하신 말씀이 내가 내 행위를 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행위를 안다. 분명히 현대 교회에 주님께서 지금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교회 한 교회마다 큰 교회 작은 교회 사람이 많은 교회 사람이 적은 교회 주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이 많은 교회는 주님께서 그 안에 안 계시다라고 했어요. 내가 그 안에 없다라고. 내가 바깥에서 좀 들여보내달라고 그렇게 애걸복걸 하는데도 너희들끼리 그 안에서 잔치하고 그래서 듣지를 못하는 겁니다. 듣지를 못해. 주님께서 결국은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책망하십니다. 그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 제가 누차 강조를 하지만은 바로 바벨로니아 교회의 모습과 똑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바벨로니아 교회의 그 모습이 이미 오래전에 이 창세기 11장서부터 그것이 이제 거기서 씨가 시작이 되고 뿌리가 이제 박혀지기 시작을 해서 지금은 아주 뿌리가 깊은 다시 말해서 이게 눈에 나타나는 것만을 찾아가는 그래서 탑을 세우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앞에 그 올라가는 인간들이 그 머리를 써서 이것을 올리는 그런 것에 익숙해진 그러한 교회로 지금 탈바꿈돼 가고 있는 것입니다. 네, 사람들이 그걸 너무 좋아해요. 같이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은 우리 그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영으로 받으시고 그 다음에 진리로 드리는 것을 받으십니다. 네. 예. 진리가 뭐예요?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이게 거기서 내가 참 감동을 받고 거기서 내가 예수님을 봤다라고 그렇게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똑바로 차려야 돼요. 무엇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인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을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이 깊이 찾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목을 성전 척결이 아니라 이 성전을 헐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성전을 헐라. 그 탐욕과 죄악과 그 다음에 불신앙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러한 그 더러운 영들이 가득한 이 교회, 이 모습을 주님께서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예. 사도 바울은 이것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성전을 우리 몸이 성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몸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예. 제가 이 말씀을 제가 예수 믿고 나서 그 집사 때 이것을 듣고 나서 아하 이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담배를 피우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술을 마시면 안 되고, 마약을 하면 안 되고, 도박을 하면 안 되고, 그리고 모든 더러운 것에서 우리가 몸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것을 그때 깨달았어요. 근데 사람들이 내가 영으로만 깨끗해지면 됐지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영으로만.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자기 자신에게 이게 스스로 미혹당할 수 있는 그 길이 내가 영으로만 깨끗하면 되지. 옛날에도 그 영지주의라고 그래서 그런 걸 허용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셨어요. 우리는 정말 이 시대에 정말 무엇이 참 진리인가. 그래서 주님께서 깨어서 있으라 그랬어요. 깨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기도하는 그러한 교회가 없어졌어요. 점점 줄어듭니다. 만민의 기도하는 나의 집이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그 교회에 대한 definition, 그 정의가 지금은 이제는 그냥 펠로십 하는, 모여서 같이 나누고 사귀고 그 다음에 먹고 마시고 하는 이런 장소로 변했어요. 이거는 우리가 많이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특별히 교회 리더들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을 위한 그러한 교회냐, 아니면 하나님을 위한 교회냐. 그 교회는 그 건물 자체가 교회가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광야에서 모이든 굴 속에서 모이든 땅굴에서 모이든 아니면은 들판에서 모이든 그 지하실에서 모이든 사람들이 모여서 진정한 마음으로 영으로 드리고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그러한 그 진리로 드리는 예배, 이것을 주님께서 찾고 계시고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것이지, 어떤 건물 속에서 우리가 그 안에 분위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 받으신다 이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냐, 기도로 시작한다고 했어요. 기도입니다. 기도를 우리가 다 하지요. 큰 교회 작은 교회 다 합니다. 그러나 그 하는 기도가 깊이 주님과 그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깊은 기도를 할 때 주님께서, 성령께서 내 잘못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회개하게 해주십니다. 근데 회개를 못하는 이유가 이 주님께서 이 회개를 할 수 있도록 그 껍질이 벗겨져야만 이것을 회개할 수 있는데, 껍질을 벗기지 못하는 그 자리까지 못 가요. 더 깊은 기도를 해야만 이것이 깨어지고, 내가 이걸 잘못했구나, 하나님 이거 내가 잘못했습니다,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이것을 불순종하고 내가 이것을 못 깨달았습니다 하고 그것을 주님 앞에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깨달아지기 전까지 그 앞에서 그냥 맴돌다가 그냥 끝나버리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와 좀 더 깊이 교제하기를 원하고, 주님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기를 원하고 또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런데 우리는 거기까지 가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또 더더군다나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기도를 하게 되면은 그 기도가 그냥 하나님 앞에 올라가고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도 쌓여져요. 그 기도가 쌓여져요. 기도의 파운데이션이 이것이 여기 쌓여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악한 영들이 알아서, 그래서 이걸 여기 들어오질 못합니다. 천사들이 알고 보호해주고 있어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매일 저녁 우리가 성찬을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그 보혈의 기도를 우리가 선포를 하죠. 우리는 그걸 그냥 선포하고 그냥 읽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선포를 하면은 귀신들이 들어요. 귀신들이 들어서 벌벌 떨고서 이 근처에 얼쩡을 못합니다. 얼쩡 못해요. 우리가 어저께 우리가 신부들 중보기도 했을 때 필라델피아 피츠버그에 있는 장영선 자매 간증을 했어요. 그 전주일에 직장에서 일을 하는데 커스터머들이 그렇게 막 전화 받는데 욕을 하고 막, 그래서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막 힘들고 어렵다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그 자매님한테
예수님의 보혈 기도문을 한글로 된 거고 영어로 된 거 갖다 놓고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그걸 읽고 선포하고 끝나고 나서 또 읽고 선포하라고 그랬어요. 그러고서 어저께 우리 같이 나눴을 때 그 간증할 사람 있으면 얘기를 했더니 제일 먼저 간증을 했어요. 그것을 그 책상 앞에 놓고 그것을 읽고 시작을 했더니 커스터머들이 전에는 화내고 욕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이게 누가 해요? 성령께서 하시죠. 예수님의 피로 완전히 발라주니까. 그러니까 악한 영들이 사람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과 그 혼을 통해서 이걸 막 화를 내게 하고 하는데 이걸 싹 다 막아버리는 겁니다. 이런 간증을 제가 한두 번 듣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에 능력이 거기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보혈이 교회에서 선포되지 못해요. 어쩌다 한 번씩 들을까 말까 합니다. 예. 왜 이것을 그렇게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없어지게끔 교회가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는 정말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고 더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찾아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면서 선포해야 되고 그것이 우리의 힘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믿음의 그 베이스가 되고 그리고 우리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때 그것을 원하세요. 그것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 힘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과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것이 여기서 계속 쌓여지는 것입니다. 그 능력을 우리가 여러분들이 모두 체험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점점 현대 교회들이 자꾸 잃어가는 이유가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기도하지 못하고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점점 지식으로만 끝나버려요. 그 지식은 사탄이 먼저 압니다. 귀신들이 먼저 알아요. 내가 지식을 가지고 그 어떻게 구원받고 한다는 거 다 지식적으로 알지만은 그러나 이게 그 사탄이 와서 한번 공격하고 그 다음에 우리를 시험에 들고 하고 그 다음에 미혹하고 그러면 와라를 하고 다 넘어지는 것이 현대 교인들의 모습이 그것이 바로 베이비 크리스찬이라는 겁니다. 베이비 크리스찬. 우리는 이것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더 열심히 기도함으로 인해서 그래서 우리 그 몸이 우리의 이것이 전이 돼서 기도하는 이 자리가 돼서 그래서 내가 어디 있든지 간에 사도 바울이 우리가 지난주에 그 남목사님에서 말씀을 들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교회 안에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바깥에서도 계속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나의 몸이 성전이기 때문에 이 성전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있을 때 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내 상황이 주의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그것에 상관이 없이 내가 더 감사하고 기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 바로 성숙한 크리스찬들의 모습이고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이 성숙한 크리스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성숙한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냥 조금만 하면 그냥 전부 다 와르르 하고 다 힘들고 다 도망가고 다 넘어지고 예수님 안 믿겠다라고 생각하죠. 예, 그게 참 이 시대의 가장 큰 그 약점이고 또 사탄에게 그 빌미를 잡힌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거짓과 위선과 또 마지못한 그런 신앙이 아니라 내가 먼저 예수님 우리 하나님을 깊이 알고 그 감사와 사랑과 기쁨과 또 자원하는 그런 순종하는 마음에 영과 혼과 육체가 되어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것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밑에 23절서부터 25절을 보면은 거기에 주님께서 그 참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여기서 암시를 하고 계셨습니다. 23절에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니 여기 또 6월절이 나오죠. 많은 사람이 그 행하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여기 지금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에 가셔서 6월절이기 때문에 거기서 또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그
성전을 척결하고 성전을 거기 장사하는 사람, 거기서 돈 바꾼 사람 쫓아내는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아픈 사람들 치유해 주시고 귀신 들린 사람 쫓아주시는 그런 일도 많이 하셨어요.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그 표적을 보고 이름을 믿었다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은 그 몸을 저희들에게 의탁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라 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 그 다음에 보세요. 또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사람에 대하여 아무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음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표적을 보고 예수님이 아픈 사람을 치유하고 그 다음에 또 귀신들을 쫓아내고 하는 이러한 그 표적을 보고 믿는 것, 이것이 전부 다가 아니라는 거죠. 이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 도마가 예수님 부활하신 걸 안 믿었죠. 그리고 나서 나는 예수님의 다시 살은 것을 내가 눈으로 보기 전에는 내가 안 믿는다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 모였을 때 다시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양 손을 보이시고 여기 못 잡고 있는 것을 보고 내 손을 여기다 집어넣으라고 했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 도마가 그렇게 하지 못하죠.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나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나의 하나님, My Lord, My God,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 고백을 예수님 받으시고 나서 내가 이제 이걸 보고서 믿느냐? 앞으로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더 복되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우리는 보지 않고 믿습니다. 무엇을 믿어요?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예, 이 말씀을 믿고 그리고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가는 이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 표적을 좋아했어요. Show me the sign. 내게 어떤 표적, 그 증거를 보여달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증거라고 하는 것이 지금 법원에서 증인을 채택을 해서 그래서 그것을 피고 원고해서 이것을 판결을 내는 거고 똑같아요. 그것이 있어야만 이것이 진짜냐 가짜냐 이것을 판사가 재판을 내리는. 그런데 이것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이 너희들은 그 눈에 보이는 것이 이게 진짜라고 생각해서 이것을 결론을 내지만 그것이 가짜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얼마든지 증인을 조작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증거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진리인, 오직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진리이신 성령 하나님, 그리고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끝까지 내가 보지 않고 그 다음 믿고 따라오면 그것이 복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참 믿음이에요. 참 믿음. 그래서 그 참 믿음을 주님께서 요구하고 계십니다. 요구하세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38절에 38절 39절에 주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길 원하나이다 했을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것이 없느니라. 표적이 없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예. 그 유대인들이 참으로 그렇게 표적을 위해서요. 사인을 보여달라고 얘기를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사실 이게 가장 큰 표적이죠.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것을 주님께서 이제 영적인 표현으로 여기서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말씀하셨어요. 네? 이 오병이어의 그 떡을 먹고 나서 예수님을 찾아다닙니다. 이 사람들은 그 표적보다도 우선 배가 채워지니까 그것 때문에 또 예수님을 따라. 지금 그런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이거 참 한심해라.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빨리 성장을 해서 성숙해져서 그래서 정말 내가 고난 속에라도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을 꼭 붙잡고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이 참 믿음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 다 손 놔버리고 그리고 좋으면 또 해거리고 또 따라오고
이거는 어린아이들 신앙이기 때문에 그거는 나중에 그 큰 고난이 오면은 그 다 떨어져 나가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가시 덤불에 뿌려진 그 씨앗의 모습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바로 주님께서는 참 믿음을 원하세요. 참 믿음. 그 요한계시록 2장 23절에서 그 보가모 교회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각각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다 그 뜻과 마음을 살핀다라고 하셨어요. 예, 우리를 행위를 보고 계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속 마음까지도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당연하죠. 우리를 지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우리 예수님이신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 내 그 속 사람이, 내 그 중심이 어떠한 목적으로 그 모티베이션이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따라가는 것이, 우리가 그 큰 차이가 이거죠. 그 캐톨릭하고 우리가 개신교에서 그 큰 차이가, 캐톨릭은 내가 선행을 열심히 많이 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해요. 또 유대인들, 주이신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선행을 많이 하면은,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중에 나를 그걸 통해서 천국을 가게 하실 거다라고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행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순서가 바뀌었어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죄를 다 사해 주시고 내가 악한 죄인 것을 깨닫고 회개해서, 그래서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신 다음에, 성령으로 거듭난 다음에, 그래서 내가 이것이 깨달아져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시고 내가 정말 세상에 악하고 그 죄인 중에 괴수다는 것이 깨달아져서, 정말 그것 때문에 내가 감사해서, 그래서 내가 기쁨으로 내가 주님 앞에 봉사하고 또 선을 행하고, 그리고 더 주님 앞에 순종하는 그러한 그 순서가 되어야 되는 거지, 내가 순서를 먼저 선을 행함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그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선을 행할 때 먼저 주님의 그 은혜를 깨닫고 성령께서 인도하심을 따라서 할 때, 그때 주님께서 그것을 인정을 하셔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상급을 받고 칭찬을 받는다 하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에서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똑바로 제대로 잘 알고 우리가 믿어야 되고, 제대로 잘 알고 마지막 때 깨어서 기도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잘못 알면은 딴 사람들을 따라가요. 다른 교회에서 하는 것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우리는 헛갈리는 데 있었으면 안 돼요. 우리가 분명한 진리를 깨닫고 무엇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 시대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요즘 한국에서 그 범인들을 찾아내는데 제일 많이 사용되는 것이 CCTV라는 거죠, 있죠. 골목마다 CCTV가 있습니다. Closed Circuit TV라고 그래서 그 모든 것을 계속 돌아가면서 다 이제 체크하고 있어요. 엘리베이터에서 누가 탔나 내렸나 쫙 보고 있고, 그 아주 마음이 음흉한 사람은 뭐라 그러죠? 몰래 카메라 이거 가지고 아주 더러운 짓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기만 안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다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예. 우리 하나님은 쉽게 얘기하면은 모든 CCTV를 다 동원해서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 거 똑같아요. 예. 그 CCTV보다도 훨씬 더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보고 계시는, 내가 내 행위를 알고 있고 내가 내 속 마음을까지 다 알고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현대 교회에서 교회 리더들이나 아니면 교회에 그냥 나오는 사람들이나 어떠한 마음으로 나오고 있고 남이 안 보는 데에서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 이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예. 우리가 그 시편이나
또 그 잠언에서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라 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경외한다는 얘기가 그냥 뭐 존경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두려워하라는 얘기예요. 두려워하라. Fear the Lord. Fear the Lord. 하나님을 무서워하라는 얘기입니다. 예. 왜 그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던 그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했을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것을 더 깊이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더 경외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고 하나님을 걱정시켜드리고 하나님을 내가 실망시켜드리지 않아야 된다 하는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더 두려워지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위치에 와 있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해요. 하나님 은혜요. 라고 그 아주 발목까지 차는 이런 데서 찰락찰락 거기서 있다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깊은 데서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 주님의 뜻에 우리가 깊이 깨달아서 우리 주님하고 내가 그 마음이 깨달아져서 내가 주님을 걱정시키지 않고 내가 주님을 그 기쁨으로 따라가고는 이러한 그 위치까지 그 성숙한 자리 거기까지 와야만 주님께서 우리와 더 깊이 더 그 교제하기를 원하고 기뻐 따라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그 사랑이 우리가 보통 사랑하는 내가 너 잘하면 내가 점심 사주지, 내가 빵 사주지 하는 이런 사랑이 아니라 우리를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쫙 다 알고 계신 우리 주님이 가장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가장 나를 기뻐하시는 것이 모든 것을 알고 그리로 인도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더 고난을 당하고 때로는 내가 더 아파지고 때로는 내가 더 힘든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더 주님의 뜻을 깨닫고 나중에 시간이 지났을 때 돌아보면 아 내가 그것이 필요했었구나.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를 그 과정을 통과하게 하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때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와 달라요. 우리 인간들과 다릅니다. 그 이사야서 55장에 보면은 나의 생각은 너희들과 다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보다 훨씬 더 깊고 훨씬 더 높고 그리고 더 넓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기껏 아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있는 하나님의 그 깊은 그 진리고 우리가 또 깊이 기도를 통해서 성령께서 거기에 조명을 해주셔서 그것이 좀 더 깊은 것을 우리가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만민의 기도하는 장소 이 교회가 우리 몸이 정말 우리가 이 시간에 그냥 그 건성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그러한 삶의 그러한 기도의 자세 그러한 그 신앙인의 모습 그리고 주님의 참 제자의 모습 반드 서번트의 모습 이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고 계시는 것을 오늘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성전을 먼저 허무세요. 혹시라도 내가 지금 내가 그 형식적인 그러한 모습으로 교회를 다닌다라고 생각하면은 오늘 우리가 저녁에 기도할 때 이것을 다 허물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성전이 짓는데 46년이 걸렸다라고 했어요. 근데 다 헐으라고 그랬습니다. 나의 성전이 지금 몇 년이 걸렸습니까? 50년이 걸렸어요? 70년이 걸렸어요? 60년이 걸렸어요? 오늘 다 헐으세요. 다 헐으시고 주님께서 다시 짓도록 우리가 허락을 하십시다. 주님 나에게 들어오셔서 새로 나를 만들어 주세요. 내 성령으로 나를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그래서 주님 앞에 새롭게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늘 동행하면서 내 몸이 내 살아있는 영과 혼과 몸이 정말 그 살아있는 주님의 그 기도의 전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주님 앞에 이것을 올려드리고 허락하고 그래서 새로운 성전이 내 몸에서 지어질 수 있도록 오늘 저녁에 꼭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저들에게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이미 그 종교 지도자들이 부패하고 그리고 그 탐욕스러운 이러한 모습을 보시고 그들을 책망하셨는데 그것이 그들만의 책망이 아니라 지금 우리들의 마지막 때에 사는 우리 교회들의 모습입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우리 성전을 다 허물고 그리고 영이 회개하고 혼이 회개하고 몸이 깨끗해져서 그래서 주님께서
주님 앞에 나와서 고백하고 자백하고 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새롭게 우리 성전을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부활하게 하셔서 그래서 주님과 이제는 더 깨끗해지고 더 거룩해지고 더 가까워지는 우리 모두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